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그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들이 나타났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동안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의 질서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윤택하게 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그런데 그 방법이 어땠냐면 다른 사람을 이기고 죽이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내가 높아져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이것이 옛사람의 질서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은혜의 통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원이 내게 주어졌고, 그렇다면 그 자원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런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이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가치롭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가치롭게 생각했던, 그리고 여겼던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중과 그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자연스럽게 버리면서 경건하지 않고 내 욕심,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성도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경쟁하고 이기는 방식이 아니고 은혜가 통치하는 삶의 방식,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았느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성도된 자랑과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구나.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참된 가치와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참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보다 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순종했던,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던, 서로 미워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대하는 방식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였어요. 이렇게 그 내용과 그 이유들을 알았으면 이제 이어서 나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 내용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긴 본문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의 문장 속에서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문장 속에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뽑아내려면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주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 주 동사가 무엇이냐면 5절에 나타난 첫 번째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말이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내용을 알았고 그 이유를 알았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너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고 최종적인 삶의 모습들로 너희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질문해야 될 내용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필요성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그 구원의 수단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됐는데 원문에는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던, 부정했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서로 미워했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존재였던 너희들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면 되죠. 그들을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낸 그것이 아니고, 문제의 허점투성인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자비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단어이기는 한데 조금 구분해 보면 자비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이 단어의 전체 의미를 살리지는 못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 동반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낳는 모든 것을 자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불쌍히 여겼으면 그 사람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행동이 동반될 때 이것이 자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 속에서 담겨져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죽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큼 불쌍히 여기는지,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얼마큼 소망하는지, 악독과 투기 가운데 가증스러운 존재인, 당연히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버려마땅한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나의 자비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가 너에게 있고 그 자비를 예수라고 하는 그 분 안에서 내가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예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이라고 하는 방식 속에서 확인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근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5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의롭고 선한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로는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말이에요. 그분의 긍휼하심,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그 사랑,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맺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한편이 그것을 어기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언약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 언약이 파기됐어요. 언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버림에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붙드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아무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비로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조건적인 사랑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어떤 조건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당신의 끈질긴 언약을 책임지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성실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의로운 행동으로서도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남들 보기에 조금 더 뛰어난 사람,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해,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셨을 땐 우리가 자랑하는 그 의는 누더기와 같은 의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우리끼리는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조금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줄을 세우고 경쟁하고 순위를 매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날마다 내세우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선한 삶, 선한 어떤 의로운 행동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받을 조건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행위에 따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행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나는 남들보다 훌륭하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에 절대로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와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구원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을 경험해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 그 결과로 인한 보상, 그것으로 인한 선물,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 그 은혜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삶, 그것을 경험해야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더 적용하고 누릴 수 있을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앞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하나의 단어로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과 새롭게 하심의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누려지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적용되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려지는가? 첫 번째는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셔서 당신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 이것이 중생의 씻음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롭게 하셨다.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 죄인인 우리들을 새롭게 하셨다. 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쓰인 단어예요. 오늘 디도서 3장에서 한 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단순히 부분적인 어떤 고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어떤 개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새롭게 씻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어디를 새롭게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 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담는 좌소를 마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담기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새로운 관점이 열려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만들어내는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우리를 형성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이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의 질서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인격,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지기 시작하고 그동안 쌓이지 못했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이 형성돼 가면서 점점점 자라가게 되면서 최종적인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의로움으로 그치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의롭게 만들어가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영생의 소망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을 소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얻는 데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힘이 그 근원이 누구이시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달려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죠. 도장을 뚝 찍으셔요. 그 도장을 찍었다는 건 내가 영생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표예요.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나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 남들을 속이며 내가 윤택하게 되고 내가 자랑스럽게 되고 내가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들,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을까? 어떻게 소망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겠노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보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무슨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준비시켜두고 있다. 너는 이것을 기다려라. 너는 이것을 소망해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속자가 되게 하세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예요.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신분과 지위를 안 사람들,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왕자고 내가 공주면? 함부로 살지 않겠죠. 지금 살아가는 걸음걸음들을 어떻게 살아요? 그 신분과 지위에 맞게 가치로운 인생들을 살죠. 함부로 산다는 건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이 그 구원이 데려가려고 하는 최종지를 목적지를 안다면 지금의 현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과연.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너희가 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나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시고 내 어떠한 자격과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자비하심이 나타내 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나를 샀다면 당신의 긍휼하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면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상속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 신분과 지위에 맞게 그 인생들을 살아가겠죠.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이 현실을 보면서 그만 아파하고 단순히 아파하고 힘들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책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시니까요. 너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고 누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최종적인 상속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런 자랑으로 그런 넉넉함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